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처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가시게 되었고 어떻게 처음 주님을 만났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이제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교회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제 의지나 전도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굳이 찾지 않았어도 이미 교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가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 쭉 간직하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신년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으로 기독교 에센스를 첫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기독교 본질에 관한 이 에센스 시리즈 설교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에센스가 본질, 정수, 엑기스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 정수가 무엇이냐? 그래서 교리인데 이것을 좀 그래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원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네 문장으로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살짝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며 하나님과 늘 거닐던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창조주인 자신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시면 뱀인데요. 뱀, 즉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인 이 선악과를 범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사망을 가진 이런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그렇지만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삶에,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얼굴만 딱 보니까는 기본이 10년 이상이에요. 딱 보니까 내공이 이미 한 20년 이상은 차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지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보면 아무 말씀 못하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원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발음하니까 살짝 중국말 같은데요. 네, 칭의, 받은 구원, 성화, 누리는 구원, 영화는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구원 그거 한 번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다 함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다뤄야 하는데 제가 이번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다 정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강의를 할 때도 죄송했어요. 주일 오후 시간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앞으로 한 2-3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읽었던 저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면 아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칭의인데요. 이 칭의 한자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진 상태였습니다. 왜 깨져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탓할 일도 또 남에게 전가한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값을 치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된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재무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몸값을 지불해서 이 노예를 사와야지만이 노예가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노예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노예된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예를 드립니다. 어떤 살인마가 있어요. 이 살인마가 희대의 살인마예요. 극악무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제대로 안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자랄 저 사람이 단 몇 년 형을 살고 곧 풀려난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최종 판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서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어느 누가 이 죄값이 가볍다고, 이 죄값이 형편이 없다고, 자격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앞에 보시면 뭐라 나왔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언제 처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냐고요. 처음을 주님을 만나셔서 눈물 콧물 쏟으며 나의 죄를 고백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거나 빠졌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속에 들어앉은 이 시커멓고 붉은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었던 그 주님의 기억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울타리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회에 찾아간다거나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가 굳이 찾을 일도 없었고 찾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믿었으니까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또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게도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늦은 때였는데요, 20대 후반에 유학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앞에 양복 입고 세워놨으니까 제가 목사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강조는 안 해요. 정말 20대 후반의 제 모습은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집사람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만약에 만났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싸납게 생겼고 생활도 참 형편이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앞길이 막막하고 상황이 캄캄한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붙들게 되었던 것이 교회였고 찾아가서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그 뜨거운 기억 속에 당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성스럽고 잘못했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물 콧물 빼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순서가 있어서 회개 기도하게 되면 영접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내 죄를 자복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착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은혜로,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꼭 확실히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이신칭의, 이신득의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며 첫 단계인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영접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해보신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일찌감치 교회 오신 분들은 이런 영접 기도를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전도를 당해서 오신 분들이거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일정 시간의 신앙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면서 이런 영접 기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전에 이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건 이후에 이 기도를 알게 되고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사실 그 개차반으로 살던 제 유학 시절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청년으로요.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모르는 척하고 몰래 그냥 일반 초신자로 이렇게 속여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새신자 교육 4주를 훈련을 받으려고 예배 끝나고 쫄로 따라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이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황송하게 대접해 주시다니. 네, 한 4주 동안 그렇게 섬김을 받고 나서요,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따라해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렸을 텐데, 이 영접 기도를 한 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 화면에 같이 준비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사랑의 주님,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후로 제 안에 늘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는 내내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혼자 방에서 혼자 질질질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내일 설교하면서 울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제 많이 울었는지 오늘은 눈물이 안 나네요. 네,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도를 하는 내내 수많은 생각이 요동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았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말입니다. 처음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네요 하고 그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때를 말이죠. 혹자는 아니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핀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이야기 또 하냐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요, 그날의 기억에만 머물러 그냥 계시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시며 오늘 또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어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아버지여, 도마같이 의심만 던져를 아버지여 빚값으로 사시며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없이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께서 살려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주님 앞에 아뢰옵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때의 기쁨과 아버지를 사랑하며 뜨겁게 흘렸던 눈물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늘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감격,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